오늘 저는 황금의 신앙,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게 될 텐데요. 다윗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지요? 인간적인 면에서의 다윗은 이런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풋풋한 인간 냄새가 나는 사람, 완벽하지 않기에 더 친근감이 가는 사람, 압도적인 카리스마보다는 말 없는 엷은 미소와 홀로 셀 수 없는 밤에 눈물을 흘려야 하는 사람, 겉모습은 아주 강하게 보이나 속은 한없이 여리디 여린 작은 사람, 상황이 급하면 미친 척도 해야 했고 어린아이처럼 울면서 주님께 매달린 순전한 사람, 치명적인 죄도 짓고 수없는 실수도 저질렀으나 회개하며 서고 뼈가 시리도록 고독했던 애처로운 사람, 인생 전체를 다 녹여서 불같은 가슴으로 구구절절히 시를 쓰는 사람, 성공도 실패도 칭찬도 비난도 배신도 아픔도 진한 우정도 불같은 로맨스도 목숨 건 전투도 교활한 인간들의 모함과 권력의 허무함을 다 겪어낸 사람, 이런 인간적인 면에서 다윗은 이런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신앙적인 면에서 보면 역사의 지평을 새롭게 한 사람, 정말 위대한 사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과 왕들에게 교과서 하나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가슴에 간직해야 될 표준이죠. 스탠다드. 그리고 그 뼈에 각인시키고 싶었던 틀과 같은 기준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삶을 통한 평가의 교본과 같습니다. 자, 탁월한 왕을 칭찬할 때도 다윗에게 비교를 합니다. 제 몫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현찮은 왕들을 평가할 때도 그 잣대는 언제나 다윗이었습니다. 자, 다윗이 죽은 지 100년이 지난 아사 왕 때도, 300년이 지난 히스기야 왕 때도, 500년이 넘도록 수많은 왕들이 등장했지만 평가의 교과서는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후세에 가장 모범이 됐다는 뚜렷한 증거가 뭘까? 그것은 바로 다윗이 죽은 후 한 1000년이 지난 후에 그의 혈통에서 메시아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습니다. 다윗의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 황금의 신앙입니다. 황금, 순금의 신앙이죠. 정금의 신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인간은 눈에 보이는 리더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존재를 원하죠. 자신들이 믿고 의지하고 따를 수 있는 리더를 갖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원래 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죠. 인간들의 간청이 워낙 끈질겨서 하나님께서 마지 못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세웁니다. 사울을 세우죠. 자, 인간, 이 권력을 잡은 인간, 그 권력의 속성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모릅니다. 이 권력의 속성은 냉정하죠. 추악합니다. 선한 동기로 시작은 하지만 그 권력의 도끼에 모든 사람들이 오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조직은 너무 불완전하죠. 아무리 보완해도 움직이는 역사를 따라잡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점점점 죄악에 물들어가죠. 오늘 본문은 다윗에 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사울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럼 왜 사울이 얘기를 먼저 꺼낼까? 한 비교를 하는 것이죠. 자, 다윗과 대조되는 사울은 왜 실패한 왕일까? 처참한 종말을 맞이할까 하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인간, 불완전한 정치를 할 때, 리더를 세울 때
그 왕은 어떠한 책임을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를 이미 율법서에 기록을 하고 있죠.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에는 왕에 대한 지침, 왕된 자의 그 책임과 역할에 대한 분명한 리더십의 4가지의 지침이 있습니다. 그 4가지의 지침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자, 이 4가지의 지침이 뭘까? 그 하나가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군마라고 하는 건 최첨단의 무기죠. 전력의 정강 이런 거 너무 힘쓰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 다음 또 하나,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돈이나 권력이나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특권이 무서운 독이 되는 것이죠. 아내를 많이 둬서는 안 된다. 그 다음, 돈을 많이 쌓아두지 마라. 돈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 권력과 돈, 정경, 유착, 비자금, 어리석은 것이다. 성경의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왕된 자의 책임이 뭘까? 성경을, 율법을 주야로 묵상을 해야 된다. 근데 특별히 개인 성경, 왕이 직접 필사를 하는 개인 성경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체크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GPS, 인공위성 체크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롯데 여러분 123층 빌딩을 지을 때는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GPS, 항법장치에 체킹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거울 앞에 체킹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권력의 허무함을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2 대통령이 감옥에 있습니다. 점점 어두워져가는 권력의 핵심, 그 자리를 보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지난 화요일 날 전철을 타보면서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전철을 탔더니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것입니다. 이 장지동 동사무소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는 인원 몇 명일까?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좌석수가 12,000석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인원은 19명입니다.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까? 얼마나. 12,000석에 19명이에요. 지하철 바글바글이에요. 백화점 사람들이 바글바글이에요. 동사무소 큰 대기업 바글바글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될까 하는 거죠. 너무너무 안타깝죠. 교회를 지키는 성직자들이 백신을 우선으로 맞아야 될 것 같은데, 어린이집 교사라든지 학원 선생님까지 다 맞고 있는데 이 성직자에 대한 배려 자체가 없죠. 여러분,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 정권과 무관하지 않다 하는 거죠. 사울 왕은 왜 추락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손을 대서는 안 될 부분이 있는데 손을 대면 큰일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사울 왕의 처음과 끝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추락을 하나? 왜 처참해지나? 왜 망하나? 한 것을 한번 보시고, 이 다윗은 왜 승승장구할까 하는 얘기를 한 줄 동안 드리려고 합니다. 자, 사울에 관한 이야기 첫 번째입니다. 처음에 시작이 좋은 사람이에요. 시작이 좋아요. 베냐민 지파에 유력한 사람, 준수한 소년, 키도 엄청나게 커서 모든 백성보다 억꽤 이는 더했다 그랬습니다. 유력하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보니까 뭘까? 감탄할 만한 사람, 외형적 조건이 완벽한 사람이죠. 자, 처음 사울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엄청 겸손했습니다. 겸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 사울의 고백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도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이고 지방도 자신의 인물됨도 변변치 못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아주 처음에 겸손해요. 사람도 준수해요. 외모도 잘났어요. 이 늙은 사무엘은 초창기에 사울의 그 겸손함을 사랑하면서 사울을 또 가르치고 또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빠른 성공이 사울 왕을 타락시키는 데는, 사울이 돌변하는 데는 채 2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2년. 교만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2년. 무너지는데 2년이면 족하다.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이 좋은 사람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자, 2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을까? 자신 스스로를 하나님으로 섬긴 사람이에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래. 참. 사울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불가능한 전쟁에 승리를 합니다. 그러나 이긴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어떻게 됐을까? 자기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인데 하나님께 감사가 없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없어요. 자기를 높이는 데 혈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 광야 시절의 고통이라든지 무명 시절의 아픔이 없을 때 겸손이 금방 와르르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 변화무쌍한 인간의 여론, 통계조사 같은 것은 의지할 것이 결코 못되는 거죠. 밀물과 썰물과 같습니다. 인격과 실력 그리고 리더십이 다듬어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뭘까? 그것은 고난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고난의 시간. 자, 처음 시작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2년이 지나자 자신 스스로를 하나님처럼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쌓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자기가 중심이어야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것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얘기죠. 예배를 소홀히 하고 제사장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합니다. 제사장, 권력 밑에 아주 우습게, 교회를 우습게 취급하고 성직자들을 우습게 취급하기 시작하죠.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사무엘이 좀 늦어지니까 자기 스스로가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자신이 적당히 제사를 지내고 제사장을 무시합니다. 왕이면 모든 것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권력, 이런 힘을 가지고 밀어붙이기 시작을 하죠. 자, 거기다가 다윗을 죽이려는 악한 계교를 부리면서 이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을 하는데, 누굴 죽였을까? 제사장 85명을 죽입니다. 제사장 85명을 죽여요. 사무엘상 22장 18절부터 19절을 보니까 제사장들을 죽이는 거예요.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있고 결코 손을 대서는 안 되는 일이 있죠. 영적인 문제까지 손을 대기 시작을 했습니다. 참 영성이 좋은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권력에는 그렇게 사람의 생각과 인격을 망가뜨리는 무서운 힘이 있다. 자신의 섬을 넘어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다. 돈도 학위도 지위도 하나의 권력이다 그랬습니다. 자, 예배를 소홀히 합니다. 제사장을 무시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이 뭔지 아시죠? 다윗은 자기 주변에 정말 좋은 선지자, 좋은 제사장들이 다윗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사무엘도 있었죠. 나단도 있었죠.
제사장 사독도 있었습니다. 깊은 영성과 지혜를 겸비한 사람들이 다윗 곁에는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다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윗에게 충성하는 부하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것이죠. 시편 16편 6절, 이제 3부 예배 때 보게 되는 시편 16편, 이 다윗의 믹담이다. 이게 이제 황금의 시라는 말이에요. 믹담이라는 말이. 시편 16편 6절을 보게 되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랬습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랬습니다. 뭐예요? 선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준 구역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넘어가요. 이게 손을 대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울은 왜 추락을 할까? 그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요.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하죠. 사람 중심이 됩니다. 사무엘이 얘기를 해도 전혀 듣지 않습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11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도리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따라하세요.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근심 걱정이 돼서 주의 종이 울부짖게 만드는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이 복을 줄 수가 없죠.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인간의 비극은 죄를 지어놓고도 죄악인 줄을 모른다는 걸, 죄가 아니라 의를 행했다고 우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변명과 책임 회피를 늘어놨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네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사울은 왜 추락을 했을까? 그렇게 준수한, 또 처음엔 참 겸손한 그런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왜 그랬을까? 시작은 좋았다. 근데 권력이 오자 자기 자신은 하나님으로 섬기기 시작했다. 예배를 소홀히 하고 제사장을 무시하고 죽이기 시작했다.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했다. 점점 무서워지죠? 점점 무서워집니다.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이게 정도가 지나쳐요. 정도가. 자, 다윗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서 살죠. 신접한 여인에게 장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와, 타락합니다. 영적인 타락이 오죠. 마지막 하나를 더 붙인다면 이것입니다. 왜 추락을 했을까? 그것은 바로 업적 중심, 일 중심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업적 중심. 이런 걸 꼭 무슨 임기 안에 하겠다. 업적 중심, 일 중심이죠. 골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골든 맥도날드, 참 내면 세계와 또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참 좋은 책, 목회자는 누구나 읽는 필수적인 책을 쓴 분이죠. 내면 세계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이 골든 맥도날드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에 관한 이야기를 분석하면서 항상 일을 해야만 만족하는 사람, 항상 성장, 확장에 몰두하는 사람, 외적인 것, 자신의 인격의 깨끗함과 정직함을 보지 못하는 사람,
사람들을 이를 위한 도구로 보는 사람, 화산처럼 치솟는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는 사람, 늘 경쟁적인 사람, 자신도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자꾸 까먹는 사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불안합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근심이 있죠. 그리고는 어찌 될지 모르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사울의 마지막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마지막,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사울의 마지막은 사무엘상 28장 6절부터 7절, 16절부터 20절에 잘 나와 있죠. 여러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크게 패하죠. 세 아들이 모조리 죽습니다. 거기다가 사울 자신도 죽죠. 자기 스스로가 목숨을 참 끊어야 되는데 부하들한테 자기를 찌르라고 합니다. 부하들이 찌르지 못하잖아요. 사울 스스로 죽고 죽은 시신까지도 수모를 당합니다. 어떻게 수모를 당했을까? 죽은 시신을 몸은 바로 벳산의 성벽에 걸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황금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다윗과 사울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2부 예배 때는 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처음 시작 좋았습니다. 용두삼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마지막이 더 좋아야 합니다. 사실 다 마지막이 좋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지막을 보세요. 다 좋습니다. 끝이 아름답습니다. 나 자신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언제나 예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종들을 귀히 여길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업적 중심, 일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내면 세계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다 이런 황금의 신앙, 금메달의 신앙, 꼭 다윗처럼 갖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